안녕하십니까. 귀한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고은 레베카입니다. 제 동역자는 미국 남침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요한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올해 한국 나이로 7살이 된 자녀 조앤 하은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켄터키 루이빌 UBF를 개척하고 있는 닥터 저슈아 주, 그레이스 주 선교사 가정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닥터 저슈아와 요한 선교사가 격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제 하나뿐인 동생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의 대척점에 위치한 우루과이에서 UBF 역사를 섬기고 계신 호세박, 레베카박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발표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정하고 제가 배운 신앙교육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순위와 자녀의 연령대별 교육 방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배우자, 셋째 자녀입니다. 첫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라는 말씀처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자녀에게 전하고 자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시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선교지에 와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뵀습니다. 저도 가족 합심 기도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우루과이 개척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모든 서류와 여권이 든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린 것을 몇 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길에서 택시를 잡았고 시내에서 내렸기 때문에 다들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못 보고 지나치거나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길에서 온 가족 4명이 눈물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기도를 끝내며 함께 아멘이라고 할 때 택시기사가 빵빵 소리를 내며 돌아왔습니다. 그 택시기사의 이름은 살바도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 제가 보고 배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청소년기 저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8년 한국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가고자 하실 때 청소년기 2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도 중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키워주신다는 확신을 얻고 선교지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와 동생이 남미 아르헨티나뿐이 아닌 북, 중남미 대륙을 품는 자녀들로 자라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저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멕시코 과달라카라, 미국 보스턴을 거쳐 루이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배우자.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앞서 남편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순서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둘째 순위가 될 때 자녀에게 한몸된 부모로서 좋은 본이 됩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나누어라 그리고 다스려라는 전법을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에게만 부탁하거나 혹은 다시 따로 허락해 줄 것 같은 부모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나누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합심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르칠 때 자녀도 부모의 권위에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셋째, 자녀.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자녀가 역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와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부모 또한 특성과 취향이 각각 다른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섬겨주시던 가정예배가 기억납니다. 또 휴일 아침 형제 동역자님들과 시립대학교에 축구를 하러 가실 때면 초등학생인 저와 동생이 같이 가서 함께 뛰도록 데리고 가시고 돌아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근무하신 날에는 출근길에 종로 서적에 저와 동생을 데려가셔서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셔서 오시면 저희가 고른 책을 사주시고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독서를 장려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지에 와서 스페인어 공부와 자비랑 선교와 역사를 섬기시며 더욱 바쁘셨지만 가끔 주일 예배 후 시간을 내어 함께 산책하고 달리기 하며 저희와 대화에 힘쓰셨습니다. 어머니 레베카 선사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심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나 주일 예배 소감을 나누며 저희의 기쁨과 슬픔과 고민에 대해 이해하며 잘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연령대별 신앙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제게 와닿은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녀가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의 저자 테드 트립의 그래프를 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권위적인 가르침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가 주는 신앙적 영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보다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더 많이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저자는 0세에서 5세, 6세에서 12세, 그리고 12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 자녀의 연령대별 신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 나눈 후 18세 이상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 첨언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신앙 교육의 중점은 순종을 가르쳐준 데 맞춰지며 자녀는 권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를 배우는 시기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때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교육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어린 자녀의 말대로 해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말씀을 심어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만 5세가 된 작년 가을부터 매주 한글과 영어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직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암송한 말씀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6세에서 12세까지는 성품을 기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녀가 정직, 배려, 충성, 겸손, 절제, 돕는 자세 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Instructing a Child's Heart라는 책에서 저자들인 트립 부부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마음을 진리로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복음에 감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크게 잘못하면 체벌을 하셨는데
조금 더 커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라고 대화로 훈육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훈육 후에 항상 합심기도를 하자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입술로 잘못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과 불만도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늦게까지 교회 모임이 있어서 밤이 되어야 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밤까지 동네에서 놀다가 동생과 집에 돌아와 보니 도둑이 왔다 가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급히 전화해봐도 교회 전화는 불통이라 직접 경찰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또 이후에 정신이 불안정한 자매를 도우시고자 공동생활을 했는데 이 양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제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보니 부모는 자녀들을 버려두고 교회와 양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다르게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반항적인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부모님은 배봉센터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국 단체 선교여행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제가 모은 용돈으로 여행 경비에 반을 대고 가족 대표로 가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가게 된 선교여행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부모님이 저희를 버려두고 역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과 저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져 3명의 단짝 친구들을 센터로 초대하여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기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아이도 어른도 아닌 시기로 삶에 대해 걱정하고 확고한 사고 형성에 이르지 못한 시기이며 반항의 시기입니다. 점점 자립적인 결정과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잠언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악한 자를 따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이 인격적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 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에 갔습니다. 계절도 정반대, 시차도 12시간,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물맛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췄습니다. 여자아이들은 15세 생일을 파티장이나 클럽에서 거하게 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파티와 마약, 우상 숭배가 판치는 카톨릭이 섞인 라틴 문화를 접했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또 친구들과 또래 남자아이들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동안 배운 신앙 양심의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셨고 선교지에서 2세 선교사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18세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는 끊임없는 부모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해주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동역자로 교제해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인생에 개입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도록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해 주시고 제가 대학교 전공에 대해 고민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어렵게 마친 의대 1학년을 포기하고 우루과이에 동역하러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멕시코에서 자란 이완 선교사님과의 믿음의 결혼에 대해 고민할 때 제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방향을 쫓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기적이고 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며 부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대학교 입학하고 날마다 학교로 피싱을 갔고 대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주 최대 10명과 일대일을 하며 오고 가는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고 피싱되어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담배 한 갑을 꺼내놓고 피던 시골 자매 양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버스 탈 차비가 없어도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이상 걸어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목자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오후 시험이 끝난 후 빈 강의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자매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건물 문이 잠겨서 갇혀버렸습니다. 마침 밖을 지나가시던 교수님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2층에서 구조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동행의 하심과 보호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2004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도착한 우루과이에서는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말씀 역사, 피싱 역사, 제자 양성, 수양의 역사 등에 대해 부모님과 논의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동생과 번갈아 사회 특성 반주를 섬겼고 영어에 관심 있는 양들을 초청하기 위해 시작한 오후 예배에서 고2 사무엘 선생님의 영어 메시지를 몇 년간 격주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종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며 겸손한 이요한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시부모님이신 이디모데 한나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두 분의 하나님 사랑과 끊임없는 말씀 연구, 기도와 헌신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의대와 바이블 하우스를 얻고 국립의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오기 전에는 주 20팀의 일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년 전 사립의대 2학년 일대를 시작한 자매가 이제 3년차 레지던트를 마치는 의사 목사로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2015년 이요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UBF에서 아브라함 리즈 링컨 목자님을 비롯 귀한 선교사님들과 3년간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국제수양회가 개최되었던 루이빌에 동역자의 조직신학 박사 공부를 위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5년째 루이빌 대학교 개척 역사를 홀로 외롭지만 신실하게 섬기던 동생 가정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제 결론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구약 수업 중 교수님께서 가족이 5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5대째 이어올 수 있었는지 부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죄악된 시대에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훌륭한 믿음을 배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UBF 1세대들의 개척신앙과 도전정신, 절대적 복음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